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을 때에 어떨 때는 이 손을 잡을 때에 손목을 잡거나 이러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이 손을 잡을 때에 아이가 내 손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이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힘이 약해서 또 안 놓으려 해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야 이 아이가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에게 끌려가는 부모는 아이한테 손 잡혀서 가면 되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데려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재미로 놀자고 장난하려고 하면 이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줍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내가 아이의 손을 잡아야 돼. 내가 아이의 손을 놓는 순간 아이는 아이 힘으로 절대로 자신의 체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아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냐? 자신의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니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리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더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뭔가가 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꺼림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는 바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파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딸이 숨이 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숨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와가지고 주의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댔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낸 적이 있었고 엘리사도 수녀의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아들이 살아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기록을 쭉 보게 되면 뭐 거의 1500년 동안 구약이 기록되는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 성경에 2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는 뭐 부풀어지고 언제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에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 장례식의 노래들을 막 부르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서 아이의 손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구약에 기록된 게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구나. 진짜 나타나는 일이구나. 그때 사람들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치료하러 살리려 가는 도중에 어떤 12년 동안이나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무리야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혈루증 12년 동안이나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사람들이 부정을 탄다고 이 사람 옆에 오기만 해도 슬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부정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정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치료받는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 가다가 자신에게 이 능력에 나가는 걸 아시고 돌아섰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어떤 집에 들어가는 도중이었어요. 두 맹인이 막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칭호는 아무 사람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자기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냥 소문만 듣고도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있는지도 저도 모르지만은 대충 사람들이 무리와 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뭐
사람 자꾸 볶으니까 저게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집에까지.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집에까지 더듬으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삶 가운데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크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태어난 아이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개인 삶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내가 뭐 집에 강아지를 부르듯이 부르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믿음, 삶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와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